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말에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이들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선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거운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이 무겁다고 하여 버리거나 들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거워도 들고 가야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의 역할은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들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짐을 함께 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어서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짐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한 손가락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배우고 그분이 지워주시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짐을 내려놓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짐을 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율법 교사들은 짐을 지워놓고 한 손가락도 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4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이들을 기리고 높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무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지자는 높여 기렸지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48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서 선지자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율법 교사와 우리는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무덤만 화려하고 거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드리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면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듣지 않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지우면서 자신은 조금도 돕지 않는 무책임한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셨고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꾸미려 했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인지, 그리고 겉은 예배자이지만 말씀은 멀리하고 있는 위선자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5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이들은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따져 물었는데요. 그들의 이러한 목적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 찾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틀렸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의 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좋은 복된 말씀도 있지만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 향해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작은 죄에도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이 그 작은 것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내가 조심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화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책망의 소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삶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책망의 소리도 듣겠습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도 화의 길이 아닌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화의 선언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50절을 보시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51절을 보시면 의로운 아벨에서부터 요아스 왕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다가 순교한 사가랴까지 그 많은 피를 너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의로운 자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죄는 결국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심각한 죄는 52절 말씀과 같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스스로 거부하였고 그 주님께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와 주님의 길을 막는 자들에 대해 주님은 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완고하여 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길을 막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깨끗한 창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거치는 자가 또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나를 통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책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깨끗한 창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무겁다고 하여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힘들게 지고 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듣되 책망의 소리까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드러내는 깨끗한 창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